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곤 합니다. 사업이 잘못되지 않을까? 또 백신을 맞고 후유증이 생기지는 않을까? 또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기도 하고요. 연세 드신 부모님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세대를 불문하고 가장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노후 걱정입니다. 노후 걱정. 정말 많이들 걱정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그 창창한 30대 사람들도 노후 걱정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에도 근심 걱정이 많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심 걱정 때문에 마음이 눌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이 사람은 왜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지, 또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합니다. 이게 이 순례자가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보기에 이 지금 개역개정 성경이 1절을 잘못 번역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NIV나 RSV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저는 이게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순례자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눈앞에 이 사람 눈앞에 뭐가 있을까요? 산이 보였습니다. 마치 신불상 같은 큰 산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저는 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어릴 때 산에서 자라가지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산에 가면은 마치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어가지고 잘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공기가 좋고 또 푸른 나무들이 많은 이 산이 참 좋습니다. 이 산만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는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산을 보고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분이 좋기는커녕 마음이 염려되고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절 뒷부분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산을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을 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해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6절을 보면 이 순례자는 저 하늘에 떠 있는 해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 때문에 고운 피부가 망가질까 봐 그래서 걱정했을까요? 왜 걱정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지금 여행하고 있는 중동 지역을 그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의 햇빛은 정말로 뜨겁습니다. 제가 중동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중동 못지않은 인도에서 좀 살다 왔었는데요. 인도가 어떤 곳이냐면은 여름에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진짜 낮에 가만히만 있어도 어지럽고 정말 힘이 쫙 빠지는 곳이 인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뜨거운 중동 지역, 이런 곳을 여행하는 이 사람은 저 이글거리는 태양을 보면서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야, 혹시 저 산을 넘어가다가 내가 탈진하지는 않을까? 일사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가다가 쓰러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가 들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순례객이 뭘 걱정했냐 하면요, 6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밤에 떠 있는 저 달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저 달이 자기를 해칠까 봐 너무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도대체 달이 뭐가 걱정입니까?
이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달이라는 게 우리 지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인류의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왔던 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별히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성경 시대를 살았던 고대 근동 사람들은 뭘 믿었냐 하면요, 저 달이 우리 사람들의 몸에 그리고 또 우리 정신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벨론, 그 옛날 바벨론의 의학책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달의 신을 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불렀는데, 이 신이, 달의 신이 사람에게 역사하면은 갖가지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이 의학책에 기록된 건데요. 예를 들자면 이를 갈거나 또는 손발을 떨거나 뭐 이런 일들이 달의 신이 역사하면 생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이 가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발을 떠시는 분? 이 옛날 사람들은 그게 달의 신이 임했을 때 생기는 증상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원시적인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고대 사람들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주를 보고 또 현미경도 만들었던 이 근대 사람들도 뭘 믿었냐면요, 달 때문에 사람이 미칠 수 있다, 이걸 근대 사람들 때만 해도 믿었었습니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달이 사람에게 아주 위험한 존재라고 믿었었는데요, 이 여행자도, 지금 이 순례자도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밤길을 가다가 저 달 때문에 내가 이상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모든 환난, 이런 말이 써 있죠. 모든 환난. 이 순례객은 해와 달 외에도 세 번째로 산에서 만나게 될 모든 환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산에서 만날 수 있는 환난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산적이 있을 것입니다. 산적.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산에서 만날 수 있는 산적,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산길 어떻습니까? 고요하고 정막만 가득한 이 산길, 으스스하죠. 지금도 가끔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산 아닙니까? 이런 산길을 혼자 걷다가 칼을 든 산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염려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산에 사는 산짐승과 그 맹수들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옛날 산은 어땠습니까? 산에 별별 동물들이 다 많이 있었죠. 호랑이, 곰, 늑대, 이런 무서운 짐승들이 산에 많았습니다. 이런 짐승들이 어디선가 으앙하고서 나타나면은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짐승들이 많았던 게 바로 옛날 산이었죠. 그러니까 이 순례객은 저 눈앞의 산을 보면서 걱정과 염려가 들었던 것입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과 또 밤의 달빛, 이런 것도 걱정됐고요. 산의 산적과 또 들짐승들, 이런 걸 나타날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염려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얘기는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어떤 순례자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의 얘기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저 천성을 향한, 그렇지만 위험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평탄하고 아름다운 길도 걸어갑니다. 하지만 보통은 험하고 가파른 산길을 갈 때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인생길을 걷는 우리들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마치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또 오르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참 숨이 차고 힘이 겹습니다. 이렇게 인생 자체가 힘든데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이 순례자가 만나야 했던 그 햇빛과 달빛처럼, 또 산적과 들짐승처럼 세상에는 내 생명을 노리고 또 내 건강을 노리고 내 행복을 파괴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많고요, 나쁜 일들이 많고요,
나쁜 바이러스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올 한 해를 살아갈 걸 생각하면은 전혀 기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또 어떻게 살아갈까 한숨을 쉬죠. 아니, 올 한 해보다도 도대체 이번 달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러면서 걱정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이 순례자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순례자는 해와 달과 산적과 짐승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홀로 그 위험한 산을 가야 된다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우울한 마음이 들고 또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탄합니다. 한탄하면서 1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 걱정되는 일이 있고 또 어떤 감당치 못할 어떤 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순례자도 그랬습니다. 저 산을 지나가야 되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구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이 순례자는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의 공경을 도와줄 수 있는 한 분이 떠올랐는데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 맞아. 날 도우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구나. 이 순례자는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을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앞날이 두렵고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참된 도움이 된다. 그거를 알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라는 신이 너를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누군데? 그분이 도대체 누군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2절부터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순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첫 번째로 2절에서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도울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이 말은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알고 보면은 정말 대단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불교도들한테는 정말 미안한 말인데요, 부처도요, 저 부처님도 감히 천지를 만들었다고 말 안 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믿던 이 제우스도요, 천지를 만들었다는 말 감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 첫 구절인 창세기 1절부터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비가 오고 있으면 뭘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비를 멈춰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수십 킬로나 되는 그 태풍, 거대한 태풍도요, 다른 데로 싹 돌릴 수 있는 전능한 창조주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불치병이 찾아왔을 때, 의사도 포기하는 만성 통증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기적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기적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불치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요, 또 불치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였던 모세도요, 염려와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애굽에 가가지고 저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요, 모세는 오늘의 이 순례자처럼 염려와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저는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모세는 단 한 번도 말을 유창하게 잘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I'm slow of speech 말했죠. 모세는요, 저처럼 말이 되게 느렸다고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엄청 버벅거렸는지도 모릅니다. 지도자로서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합니다. 계속해서 나는 말 못해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말했습니다. 그렇게 못한다는 말을 4번이나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해라, 너는 할 수 있단다 이렇게 하면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아니요, 나는 못해요, 나는 말 못해요, 나는 실패할 거예요, 저는 불가능해요 이렇게 4번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의 입과 너의 혀를 만든 건 나다. 내가 너를 말하도록 도와주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사람의 귀와 마음을 만든 것도 나 하나님 아니냐? 너가 말할 때 내 말을 사람들이 듣도록 믿도록 만들 텐데 왜 너는 그걸 안 믿냐? 너는 믿고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말을 너 입에 넣어주겠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또 바꿀 수 있는데요, 기도해도 안 들어줄 거야,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저는 예전에 청소년 교역자일 때 애들한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얘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한 것이 없단다. 너도 분명히 할 수 있어. 그런데 애들은요,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전 못해요. 저는 원래부터 그런 걸 못해요. 저는 그런 거 잘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랑 똑같습니까? 모세하고 똑같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고요, 또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불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지 못하는 건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믿음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는 우리들의 불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는 불가능이 전혀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적을 맛보는 우리 울산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순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네, 3절부터 보시면 이 순례자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6번이나 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지키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거를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은 너를 지키시는 이가, 그리고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킬게, 이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해와 달과 산적들로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면요, 그 약속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울산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나 고통을 결코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뜬 눈으로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뜬 눈으로 나를 지키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어떻게 하시냐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분이다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뜬 눈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 이거 어떻게 들리십니까? 당연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안 주무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이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신들도 잠을 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한 기도문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들은 얼마나 오래 잡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신들도 잠을 잘 텐데 도대체 얼마나 오래 잡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알을 믿는 제사장들이요, 엘리야 선지자하고 대결하고 있는데요, 바알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 바알 신이 역사하질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바알 신이 자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알 신을 깨우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바알을 깨운다고 악기도 동원하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전혀 잠을 주무시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실까요? 나이가 벌써 수천 년이나 되셔가지고 밤잠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아니겠죠? 졸지도 않고 안 주무시는 이유를 3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본래 하나님은 잠잘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안 주무시고 안 졸으시냐 하면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마치 독수리처럼 우리를 지키는 눈을 절대로 감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애들을 보다가 한눈을 팔 때가 있습니다. 꾸벅꾸벅 졸다 보면요, 곳에 애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십니까? 아니죠. 절대로 한눈을 파는 법이 없으십니다. 마치 밤낮으로 돌아가는 저 CCTV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한눈을 파는 법이 없으십니다. 시편 17편의 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다 합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24시간 뜬 눈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20년 전쯤에 저는 전신마취 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얼굴 안쪽에 커다란 물혹, 이만한 물혹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제거했던 당시로서는 아주 큰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5-6시간 수술을 했고요, 또 수술 후에는 회복실에서 2시간 정도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서 아주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죠. 그러다가 깨어났는데요, 눈앞에 희미하게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었습니다. 누구 얼굴이었을까요? 저희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눈을 떴다고 좋아서 웃으시던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환자가 깨어났으니까 보호자 오세요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오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제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 들어왔던 그때부터 계셨다고 합니다. 저는 회복실에서 2시간 동안 계속 자고 있어서 몰랐는데요, 그 2시간 동안 어머니는 제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 합니다. 얘가 언제 깨어날까? 시간이 이제 됐는데 왜 아직도 깨질 않을까? 그렇게 어머니는 저희 옆에서 제가 깨어나기만 계속 기다리며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침내 눈을 뜨니까 제가 눈을 떴다면서 어머니는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보살핍니다. 자녀들은 모르죠. 자기가 병들고 아파서 누워서 잘 때 부모님이 아픈 자기를 안쓰럽게 쳐다보고 또 이불도 덮어주고 이마에도 손을 올려본 거를 이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되어 보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내 새끼가 펄펄 열이 나가지고 누워 있을 때 그 아이를 밤낮으로 지켜보고 또 아이를 생각하고 마음을 아파하다 보면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 아빠 엄마가 나한테도 이렇게 했겠구나 하고 말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너무 지쳐서 잠들어 누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곁에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녀 때문에 너무나 절망이 되고 고민될 때 그 절망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무나 압도돼서 하나님이 바로 이 자녀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까먹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항상 눈동자같이 뜬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 부모님을 지키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욥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마귀나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해할 수도 없습니다.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태연이라는 베스트셀러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의 시 하나를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고백하는 마음을 담은 시입니다. 이럴 때는 배경음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읽겠습니다. 비까지 오다니 안 그래도 보고 싶어 죽겠는데 전화벨만 울려도 눈물이 날 것만 같은데 알아,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나는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다시 읽습니다.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게 딱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내용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항상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항상 우리를 보십니다. 뜬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요, 24시간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보았던 순례자처럼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고 이 세상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셔서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를 늘 곁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